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또 한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며 오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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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2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그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족 공동체 안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은 계속해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이르면 또 자식을 낳아서 자손이 번창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희망의 소식을 준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싶은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간절하게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를 찾아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엄청난 약속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를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했던 너의 인간적인 보호막을 다 벗어내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를 찾아온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새로운 보호막, 하나님의 장중 안에 내가 너를 지키겠으니 너가 이 세상의 모든 보호막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식솔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오고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시족 공동체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너무나 크고 또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는 여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와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적지 않은 75세의 나이에 자신의 아내와 조카의 가정을 이끌고 마침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향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주셨던 약속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요, 그 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변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룰 첫 번째 씨가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5년이 지나고요, 10년이 지나고요, 15년이 지나도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도 생산 능력이 끊어졌고요, 사라도 역시 생산 능력이 끊어진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이 사라 안에 아마 자신 안에 이 생산 능력이 끊어진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체감한 아마 이 두 사람의 마음 안에는 아마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중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 내 종의 내 유산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고 나는 그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도 아브라함이 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는 들었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은 끝났고 더 이상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뭔가가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주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주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은 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큰 공경을 당하기도 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더 큰 부를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그 약속은 좀처럼 성취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끝내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2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라가 임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바로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90세이고요. 그의 남편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끊어졌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인 능력을 통해서는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고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임신하였어요.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기적이 일어났고요, 사라에게도 기적이 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아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인 거예요. 기적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적 그 모든 테두리를 뛰어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돌보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 있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럼 이미 좀 미리미리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속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75세에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셨으면 76세부터 아들을 쑥쑥 낳게 하셔서 좀 하나님이 줬던 첫 번째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미리 40년 먹을 건 미리 주시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은 매일 하루에 먹을 양식만 거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먹고 나면 내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 또 만나가 내릴까? 메추라기가 날라올까? 인간의 마음 안에 이런 조바심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딱 매일매일 먹을 일과의 양식만 탁탁 주시더라고요. 오늘 먹고 나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례비를 받고 나면 일주일이면 그 사례비가 다 끝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는 내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주시면 제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텐데,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넉넉하게 주시면 그들이 좀 마음 편하게 광야를 지나갔을 텐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내일이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 공간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이제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요 부족하고 없어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성도들은 그들과 관계하면서 일주일 내내 어떤 훈련을 받냐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사는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도들의 이 내 구조 안에는 세상의 논리가 나도 모르게 이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하기 빼기가 저절로 돼요. 저절로.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사니까. 세상에서 그들과 부딪히며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1+1이 2가 되나요? 1+1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부족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베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성도들은 습관적으로요 1+1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목회자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이 2가 아니라 그 위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야 성도들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뭐 한 2남 3녀 정도 줄게, 뭐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175세를 살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자녀를 낳는다 해도요, 사라가 그 아이를 낳는다 해서 그 아이를 큰 민족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큰 민족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시족 공동체 안에 좀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지 큰 민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약속은 당장 지금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그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의 경수가 끊어지고 완전히 생산 능력이 끊어졌을 그때를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라를 돌보시고 아브라함을 돌보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자식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식 능력을 통해서 자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 100세에 모든 생산의 능력이 끊어진 우리에게 이 아들 이삭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요 사라에게도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어요. 그 믿음이 사라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으려고 했는데 자녀가 없는데 100세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아들을 주셨어. 그럼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마 자기 생명의 100배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 이삭일 것입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어디 있겠어요. 100세에 겨우 낳은 아들, 그 아들 애지중지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명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을 때는 그 배를 가르고요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요 그 뼈를 각을 다 떠서요 그리고 불에 태워서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엄청난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그는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두 사안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 횃불과 그리고 장작을 가지고 사라가 깨어나기 전에 이른 새벽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가는 여정 속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왜 아브라함이 이른 새벽에 떠났을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것을 사라에게 이야기했다는 사라가 난리가 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없겠구나. 아브라함이 그 명령이 떨어지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가겠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그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 왔을 때 거기에 두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해요. 그 사환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이 사환들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사환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사환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노년에 노망이 들었나?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면서 이 두 사환이 아브라함을 막 말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두 사원을 데리고 나갔다가 야, 두 사원이 좀 나를 말려줬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을 드리는데 이 사원들이 나를 말려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없어.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까 봐 철저하게 그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산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는 장작을 들게 하고 자신은 횃불을 들고 그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높이 들고요, 그 아들을 내려치기 위해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곳을 올라갈 때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예전에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러 갈 때 항상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제물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물이 없네요. 하나님께 뭘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삭이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셨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요, 그리고 숲을 사이에 뿔이 걸려있는 한 양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친히 준비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준비한 이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씨예요. 이 아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죽고 사라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그 큰 민족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받으시고 더 많은 자식을 주실 것인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요 자신에게 주셨던 첫 번째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과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너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연단 가운데요, 그 모든 연단이 그래 너가 나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다면 너가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요 저에게, 저의 아내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과정들이 쭉 있었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요, 그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저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아갈 때도 그들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동안에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40년 동안 매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심어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워야 될 이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그 요단강을 건넌 세대들은 최례급한 1세대들은 다 죽고요, 2세대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걸어오는 동안에 그들이 태어난 수많은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도 참 그러시지. 이 요단강을 좀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요단강이 막고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할례를 받을 텐데 구자피 요단강을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적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받으라면, 만약에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 장정들이 일주일 동안은 꼼짝 못 하거든요. 그때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나와서 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누워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40년의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세에 나는 그 너무나 귀한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언약은 쉽게 주셔도 첫 번째 약속은요,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훈련과 연단의 하나의 과정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어느 것 하나 빼고 나눌 것이 없이 의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시기에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모든 생산 능력이 끊어진 100세에 그 아들을 낳는 그 이삭이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졌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어떤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 훈련의 장소로, 연단의 장소로 우리는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과 그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의 후손들을 강한 나라로 세우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시고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만방위에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훈련과 연단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지금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우리를 통해 만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가정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 위해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